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연결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2번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3번 원죄로 인해 너와 나가 분열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4번 자, 예수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순서를 다루었고요. 그 전 시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1, 2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도 지난 시간에 그 문제 제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더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완전한 결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결론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완전히 제시가 될 텐데요.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승전결 중에 이제 승과 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우리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자, 1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연결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 즉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십자가의 세로축이 그 벽처럼, 담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자,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이 양손, 그리고 이 어깨, 그리고 몸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다.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가 형상화하고 있는 가로축의 의미라고 했었지요. 자,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즉 대신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이죠. 가로축에 의해서 이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한 그 가로막혀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의 이 머리와 발,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것이 또 십자가의 세로축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고 또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번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연결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어떻게 예수가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밀인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니까 그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았는데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되는가? 예, 이것을 이제 알아야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것이고, 예,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방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도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독생자, 홀로 날생 아들자 이거죠. 이제 그 글을 쓰는 작가가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이제 써낼 때마다 산고 아이를 낳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신의 분신, 내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그 총체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 예. 그래서 성부, 성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작가와 그 작가가 쓴 책 이렇게 관념을 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이렇게 문자화 되어서 이제 주어진 것인데 바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그 이 분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그런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작가가 어떤 책을 썼을 때 그 책에는 그 작가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그대로 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를 곧 그 형상이라고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 책 안에 그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작가의 지성, 감성,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유일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오직 진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진리다. 이렇게 이제 관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해도 뭐 IQ 200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는 자기가 경험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히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유일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진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하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죠. 이것이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맛배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 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3, 14, 15절은 이제 사람과 사람, 이 담에 그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의 가로축, 사람과 사람이 멀리 완전히 분열이 되고 그 사이에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화평하게 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걸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 하나님과 인류가 완전히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담이 탁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자, 그 인류가 먼저 가로축에 너와 나, 사람과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 그 몸통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회복된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말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20, 21,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의 화목, 화평, 연결을 이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연결되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죄로 인해 너와 나가 분열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죄로 인하여 너와 나가 분열이 되고 피아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인류는 사람 각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왕이 되어 삶으로써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우리 인간의
실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 존재가 이 예수를 통해서 그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은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그 원수가 됐는데, 자,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그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죄. 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곧 육신의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탁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거든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의 옳고 그름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유한한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그 모든 판단의 척도로 삼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되어 있다. 그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허수라는 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허수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데 실수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를 실수라고 하고 허수는 우리가 관념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실제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수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수학을 온전히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원리를 풀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실수는 눈에 보이는 세상, 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그 실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현상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수의 도움을 받아야만, 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하게 그 수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의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살아낼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인정하고 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과 우리는 벗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척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예수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제 뜻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대전제로 딱 선포하고 딱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걸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이제 정확해지는 것이죠. 근데 꼭 요한복음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표현 내가 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설사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공자님이 1000명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구했고 지천명 하셨죠. 1000명이 무엇이냐? 하늘의 명령, 하늘의 법.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공자님도 1000명. 자, 도대체 이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이런 걸 공부하신 것이고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명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하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 감성, 의지가 모두 다 화체되어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죠. 자, 4번 문제. 예수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그 다음 바로 14장 7절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쉬워집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다 화체되어 있다.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8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를 조금 더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이제 십자가의 도 3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 비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